마태복음 24장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13절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까지는 재난의 징조들이란 주제입니다. 24장 14절까지의 핵심 내용은 사람의 내면과 세상의 외적 환난을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까지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태초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써진 것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요약한 것이 오늘 13절의 내용입니다. 이 구원의 소식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딱 끝까지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라는 말씀은 14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24장의 구조를 시작 부분, 중간 부분, 절정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나눈 것은 51절까지의 부분이 아니고 재난의 징조와 큰 환난 31절까지의 내용의 구조입니다. 시작은 5절에 경고를 선언하는데 바로 자신이 그 메시아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의 목적은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메시아, 한 메시아 흔은 그 메시아,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주장을 하며 나타나서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도 11절에 상황이 상당히 심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신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또한 거짓 선지자의 목적인데, 선지자는 메시아하고 다른 것이 재 문제나 진노, 사망, 중보 등등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명이 있죠. 그래서 자신이 마치 예언자적인 사명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늘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들었다, 무엇을 주셨다 라는 말을 자주 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서 혼란에 빠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심지어 택함받은 자까지도 노리는 미혹으로 점점 강도가 세지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많이 일어나는 목적은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하는 것인데, 특히 요즘은 거짓 유대인 납비 또는 외국계 예언자 등이 AI와 챗 GPT 등으로 우리나라에도 무분별하게 지금 영상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4장 예수님의 환난의 이 예언은 재난의 시작 단계가 4절에서 8절까지였고 환난의 단계는 9절에서 12절까지였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했고, 이번에 이제 13절 내용이고 다음 시간에 14절 내용이 이 중간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큰 환난의 단계 15절, 24절은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앞에 있는 모든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죠. 큰 환난 직후는 29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3절 본문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오래 버티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거짓에 미혹되지 말고 영적인 악은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희귀한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속주의, 물질주의가 교회 안까지 들어와 믿음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편안함과 타협이 진리를 대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까지의 문맥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를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미혹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고 말씀 중심을 유지하는 것,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견뎌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내적 시험으로 인해서 죄의 유혹, 세상의 가치관과의 충돌을 분별하고 이기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4절과 11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시대를 견디는 것은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박해와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그 시대, 그래서 견뎌야 하는 시대에는 9절에 보면 한란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며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외적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 비난, 조롱, 소외, 심지어 박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외적인 환난의 소문, 그리고 환난, 핍박, 기근과 지진, 전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박해와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견뎌야 할 것은 믿음을 지키며 핍박 중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불법이 유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견디어야 하는 것은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에도 끝까지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기반으로 할 때에만 사람들과도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세상이 차가워지지만 오히려 끝까지 말씀을 기반으로 한 그 사랑을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어를 잠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용된 단어가 베암하카입니다. 이 베암하카의 어근은 하카인데 기다리다, 인내하다, 오래 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길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아드는 무엇뭐까지 무엇뭐에 이르기까지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에트는 정한 시간, 정해진 때, 시기, 계절, 정한 날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츠는 끝, 종말, 끝날, 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 정한 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트캐츠는 끝날까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말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는 자는 믿음의 지속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라는 것은 수동적 방관이 아니라 적극적 믿음의 행동이 포함이 됩니다. 영적으로는 혼란, 박해, 거짓 가르침의 시대에도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 예언에서 기다림은 종종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행위 로 시편 27편 14절에 묘사하고 있는데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단어는 야사인데 구원은 얻다, 건져내다, 구출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인데 자,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우리 한국교회 성도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라는 것을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자신의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외적인 열심 때문에 외부 사람들은, 타인들은 그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현재적 구원은 성도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그 성분과 요소들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내면에서 온전하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지어진 사람은 그 말씀이 지지하고 인도하는 길을 걸어갈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견인으로 끝까지 함께 해 주십니다. 이것이 현재적 구원인데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은 미완성 상태에서 사명을 수행하고 정말 종말 전까지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견고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학화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심판과 구원의 순간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미래적 구원입니다. 여기서 특히 마지막 날 완성된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믿음의 경주 때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그에게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4절에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미혹은 내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질문을 몰라서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은 이 상태가 내적 구원의 때라는 것은 도리에 돌아나도 남지 않은 것처럼 겹겹이 쌓인 내 안에서의 세속적인 그런 체계와 율법적인 체계가 하나하나 다 무너져야 내면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조금 이 타이밍에 좀 잘못 잡아서 이 설명을 깊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반드시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본문 13절은 구원은 끝까지 정한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를 강조합니다. 특히 기다리다 인내하다 이 학하는 단순한 버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즉 구원은 그저 시간이 지나면 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기다림 속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